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3월 16일 사순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창세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현실에 충실하지만 희망을 지니고 살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에 관련하여서는 인지 왜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지, 커그니션의 정의는 입력과 출력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 다시 말하면 중간 과정이란 뜻이죠. 주로는 생각을 말하는데 거기에 감정과 의미, 기억 등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지의 예를 하나 들어보죠. 누군가 꽃을 본다고 합시다. 꽃을 보는 것이 입력입니다. 결과적으로 출력에 가까이 가서 그 꽃의 냄새를 맡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꽃을 보는 것과 가까이 가는 것 사이에는 어떤 중간 과정의 인지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꽃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꽃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인지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행동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다른 인지로 부정적인 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꽃을 보는 입력이 있었는데 출력은 전혀 다른 꽃을 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어떠한 인지가 작용했을까요? 그는 최근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과 함께 연결된 꽃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을 갔는데 거기서 꽃을 본 기억이 나거나 또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했는데 거절된 경험이 기억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떠오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인지를 정리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꽃을 본 것을 무시하고 태연히 다른 행동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멈칫하고 꽃을 피하냐는 것이죠. 다른 인지들이 조금 더 작용했을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는 그런 부정적인 꽃에 대한 인지 때문에 꽃을 꺾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욕구를 부정하거나 스스로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반대되는 행동이 되는 피하는 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인지 과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이야기한 두 가지 인지를 합쳐서 또 다른 인지의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은 꽃을 보는 게 마찬가지고 출력은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앞서서 설명한 인지 중에 부정적 인지가 더 많았어요. 최근에 부정적인 경험과 함께 연결된 꽃의 기억이 우선 작용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꽃을 꺾어버리고 싶은 욕구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새로운 인지가 그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꽃을 피하기보다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게 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발휘된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인지가 작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꽃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나 꽃을 꺾어버리고 싶은 욕구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의 그래서에 부응하는 앞뒤의 흐름이 당연한 듯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데 세 번째는 그래도 의지를 발휘하거나 다른 결정을 통해서 기존의 흐름을 변경시키는 개선과 치료의 요소를 부여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인지 왜곡, Cognitive Distortion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인지의 흐름이 좀 과도하게 계속 벌어지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증상을 나타내고 병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과일반화라고 해서 사소하게 한 상황에서만 벌어질 법한 어떤 것들을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인지가 작용하는 경우, 또 파국적 사고라고 해서 작게 결과가 끝날 수도 있는 것을
아주 최악의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만 예상하는 인지, 또 부정적 인지 왜곡,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항상 가능성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예측을 자꾸 더 비중을 높이는 왜곡을 말하죠. 생각이 많거나 생각이 복잡할 때 흔히 빠질 수 있는 인지 왜곡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연결의 인지 왜곡이 있어요. 우리가 오비일학이라는 사자성어도 쓰는데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고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의미를 부여하다가 보면 괜한 오해나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지에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경험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또 관련 없는 것을 무리하게 관련 짓는 인지를 통해서 생각의 흐름이 왜곡되거나 부정적이 되는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인지 왜곡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적인 방법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지 않은 면들과 냉정하게 비교를 해서 자기의 생각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지라는 게 결국 경험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게 다 그래서라는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다 객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파악하게 하거나 주변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요소들을 개선해내려는 그래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이 참 중요하죠. 현실 경험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예측이 오히려 당연할 때가 있죠. 지금 시국도 굉장히 안 좋은데 군사정권에서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일제강점기에 주권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상식적인 예측 자체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가 당연히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계속 흘러간다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그렇지 않아 그래도 이 부분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희망을 현실화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의 작은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되어서 우리의 인지 자체가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적인 그래도의 의미, 희망의 의미를 얼마나 부여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인지는 그래서와 그래도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고 항상 섞여 있을 텐데 논리적인 그래도에만 계속 비중을 두는 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기에 도움이 되는 성경이긴 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아버지는 여로에서 사망하고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로 자기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지 또 이 땅을 차지할지는 아직 확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게다가 나이가 굉장히 들었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어지겠다라는 약속이 자기의 친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후계자는 내가 아끼는 신복 엘리에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타당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사는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친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시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죠.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서 약속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가 이 약속을 믿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랬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것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요약한 내용이죠.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고향 우르를 떠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은 현실적인 사실이니까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친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내리라는 것들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한 가지의 그래서가 새로운 그래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기 안의 현실로서는 그렇게 결론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현실을 비중을 두었을 때 그래도에 더 승산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의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질문합니다. 오늘 인지에 대한 입장으로 보면 이게 인풋이에요.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 인풋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는 최종적으로 17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화로가 등장하고 횃불이 등장합니다. 화로와 횃불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짐승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청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코그니션, 인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했을 때 이게 증표다라고 보여주기 전에 준비를 시킵니다. 9절에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가져와서 진열해 놓습니다. 어떤 이는 이게 당시 일반적인 맹세의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니까 그럼 우리 맹세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짐승을 준비한 다음에 바로 횃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해질녘까지 증표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는 다 해놓고 해질녘까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리려고 했다고 적혀 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아냈습니다. 즉 준비를 하고 최종적인 결과물로 이룰 때까지 다른 방해물을 제거하면서 기다리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이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4단어를 제가 적었습니다. 잠, 흑암, 두려움, 미래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인 횃불과 화로의 등장 앞서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해가 질 무렵인데 아직 잠이 들 시간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게 되고 그 와중에 흑암이 그리고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미래를 쭉 설명하세요.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다른 나라를 섬기겠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신다고는 했는데 그게 4세대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증표의 요구에 왜 필요한 것일까? 간단하게 귀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는 무수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시간도 걸리고 방해도 있고 예상치 않은 흐름도 있고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식으로 낭망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증표를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화로와 횃불을 보여주시는 이 사이의 과정이 인생의 단편처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풋으로 어떤 아웃풋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과정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과정이 오히려 본인을 옥죄어서 개선할 수 있는 행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에 오히려 함몰이 되어 그래도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면면을 되돌아보며 우리 스스로의 인지 왜곡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며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당연한 듯한 많은 사항들을 배우게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 부분에 함몰이 되어 개선과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사회 전체가 어둡고 모든 예측이 부정적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올릴 수 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로서 현실적인 판단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와 그래도 사이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래도의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